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론하는 내용의 큰 두 가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도로서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가 하는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길거리마다 향기를 피워내는데 그런 향기 같은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 시대 군대 그 개선 행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고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향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냄새로 맡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지만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했다. 마치 장사꾼이 물건팔이 하는 것처럼 말씀팔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사꾼이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 팔아서 장사하는 것처럼 나는 말씀에다가 무엇을 섞어서 팔지 않았다.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받은 복음 그대로를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는 사도됨을 그런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추천서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그 당시에 추천서를 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당신도 우리에게 추천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추천서를 보면서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천서가 뭐냐면 자기 소개서 같은 것입니다. 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길리게아 다소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그런 박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고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문화에서 났던 그런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취직을 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처럼 추천서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쓰는 것이 나쁜 일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천서는 그 당시 1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순회 전도자가 순회를 할 때에도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교회 자매 중에 베베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추천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일꾼으로 추천한다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록 짧은 글이었지만 베베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준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서가 유행을 했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사도 바울 당신도 우리에게 써주세요라고 하면 요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안 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나는 안 쓰겠습니다. 나는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꼬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제가 쓰겠지만 나와 여러분 사이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뜻은 분명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면 내가 쓰겠지만 나와 여러분 사이에, 나와 고린도 교인 사이에 추천서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은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꼬장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추천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고린도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에 대한 추천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취직할 때나 일을 할 때 추천서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추천서 없이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후배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제가 있는 교회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 강도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다 빼고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의 추천서가 될 만한 분이 주위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때 저분이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분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열매가 내 주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추천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꼭 전도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고 저분 보면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추천서가 되어줬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 나를 보면서 추천하고 싶을 만한 그런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내용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의 좋은 본을 받는 그런 열매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추천서에 대한 내용이 2절만이 아니라 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읽기를 우리의 편지라 이런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3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고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맥락은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이지 않습니까? 저의 편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3절에도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면 될 텐데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라고 하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인데, 이 헬라어의 소유격의 표현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의미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3절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실 이 한글로 나타내는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섬김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의 섬김은 작은 것일 뿐이고,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쓰여진 것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쓰셨습니다. 나는 단지 잠깐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한다고 해서 눈이 뻘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변론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지의 먹이 아닌 성료로 쓰여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써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편지지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수많은 신과 우상들을 섬겼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신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런 신이 있다니.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 나는 이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예수를 사랑하겠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이제 나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별로 관계없는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적과 나의 권력과 나의 재정과 나의 자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그리스도는 없는 그런 편지지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추천서도 3절의 편지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소개하는 그런 편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